안녕하세요. 파수꾼TV입니다. 파수꾼TV는 성경과 역사, 과학, 그리고 성경과 미스테리 등 더 깊고 폭넓은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이 채널을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역설한 신앙 성장의 원리를 보면 처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시작했다가 젖먹이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이며 현재의 거울이요 또한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기에 성경의 더 깊은 부분과 은밀한 예언들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여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용과 세상 신화에 나타나는 용과의 상관관계, 그리하여 그 용이 전설이나 신화적 동물이 아니라 오늘날 코끼리나 기린처럼 과거 실제하는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요. 또 성경에서는 왜 사탄, 마귀를 용 혹은 옛뱀이라고 지칭했는지 성경의 미스테리한 부분과 예언을 아울러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용은 주로 리워야단 혹은 탄닌, 라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동물은 거대한 파충류의 일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동물이며 욥기서에 묘사된 그 외형과 특징은 전설 속의 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먼저 이 리워야단의 용모는 그 첫 인상에서부터 귀가 꺾인다는 것으로 보아 아주 거대한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귀가 꺾이리라. 그리고 그 입은 오늘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 화석에서 보여지듯이 둥글고 두려운 이틀이며 바다에 사는 동물이기에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세상 여러 신화나 전설에서 묘사된 용과 같이 이 리워야단 역시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이 외에도 목덜미의 힘, 맷돌 아래짝 같은 가슴,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음. 그리고 세상 모든 동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동물 위에 군림하는 동물의 왕이라는 표현과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표현을 보아서라도 성경의 리워야단은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 용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시편 148편에서는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용과 바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아서라도 리워야단, 용은 다른 여러 짐승들과 함께 실제로 존재했었던 동물이 분명해 보입니다. 용이 실제의 동물이라는 사실은 다니엘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니엘이 꾼 꿈, 환상에서는 여러 동물들, 즉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용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들로서 사자, 곰, 표범과 마찬가지로 다니엘 선지자는 지구 위에 실제 존재했던 용이라는 동물을 로마에 빗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은 이 땅 위에 거니는 두렵고 무서운 실제 동물들을 제국이나 왕과 같은 권력과 상징적으로 매칭하고 있으며 특히 이집트나 로마같이 문명이 찬란했고 강성했던 제국은 용과 매칭하고 있습니다. 비단 성경의 다니엘서가 아니더라도 용이 실제의 동물이라는 증거는 우리나라의 12지신상에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말 등 이 모든 것은 이 땅 위에 실제하는 동물들인데 굳이 용 하나만 비현실적인 환상의 동물이라고 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이 일찍 멸종했다면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전설에만 남아있는 신화적 동물이 되겠죠. 만일 기린이나 코끼리 등이 일찍이 멸종되었다면 이들 역시 신화나 전설에만 남아있는 환상의 동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과학 대사기극인 진화론의 주장처럼 쥐라프사우루스 혹은 엘라펀트사우루스라 불리며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으로 분류되었겠죠. 이 외에도 용이 과거 실제하는 동물이었다는 사실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기록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고대 중국의 문헌에는 하늘에서 용이 떨어진 사건들을 묘사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원년 6월 북궁 문명전 동쪽들에 용이 떨어졌다. 색깔은 검은색으로 몸 길이가 10장, 30m가 넘었다. 동성연 경내에 청룡이 추락했는데 꼬리는 납작한 형태로 물고기의 것과 비슷한 비늘이 붙어 있었다. 머리에 두 뿔이 있고 입수염이 달려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용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14년 서기 553년 봄 2월 임금이 담당관에게 명하여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누런빛 용이 그곳에 나타났다. 병진년에 최해산이 도안무사가 되었을 때 정의연에서 5마리 용이 한꺼번에 승천하였는데 한 마리가 도로 숲을 사이에 떨어져 오랫동안 빙빙 돌다가 뒤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할 당시가 BC 330년경이었는데요. 동굴에 사는 거대한 용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동굴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오금이 저리는 쇳소리를 내며 코를 킁킁거리자 모두가 겁에 질려 당황했다. 크고 둥근 눈은 마케도니아의 방패만 하였다. 이 외에도 동방견문록을 저술한 마르코 폴로 역시 1271년 그가 아시아 여행 중에 보았다는 용에 대한 목격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치시를 떠나 서쪽으로 열흘 거리를 더 가면 카라잔 지방에 당도하게 된다. 이곳에는 매우 큰 뱀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보는 사람마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머리 가까이 앞부분에는 2개의 다리가 있으며 발에는 매의 발톱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머리 역시 굉장히 크고 눈은 망덩어리만 하며 입은 단번에 사람을 삼킬 정도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세기 초반 1934년 중국 랴호강 인근 마을에 나타난 용에 대한 중국 신문의 기사도 있습니다. 용이 나타나 어선 세척과 공장 건물을 파손하였으며 역에서는 열차를 뒤집어 9명을 숨지게 하였다. 용이 3번째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갈대밭에 죽은 채로 썩어 있었다. 더위로 인해 살이 모두 문드러져 용골만 남아 있었다. 이 용골은 사진에도 찍혀 있는데요. 4에서 5m 정도 되는 뱀 모양의 길이에 머리 부분에는 큰 2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계 역사와 기록 문헌에서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용에 대한 목격담이 발견되는데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세하고 디테일한 묘사들이 용이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임을 입증하고 있는 듯하며, 이는 성경에서 용으로 불리는 리워야단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동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인류를 기만한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옛뱀 혹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